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안의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특별히 율법을 배울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우리나라로 한다면 서울대 로스쿨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또한 그는 유대교 안에서 촉망받는 차기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보면 바울은 집안도 대단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해로 여긴다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고상하다 이 말은 철학적인 의미라든가 무슨 미학적인 의미에서 고상하다, 고결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업적인 개념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사꾼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겁니다.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가장 비싼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 가장 비싼 것, 가장 귀한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혈통도 좋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유대교 안에서 전도 유망했던 엘리트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따르는 특권도 앞으로 명망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더 붙잡으려고 하고 더 집착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을 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의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에서 난 의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얻는 의의입니다.
이 의는 인간에게서 난 의입니다. 인간의 행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에 기반한 의,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또 하나의 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는 믿음에서 나는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반한 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의,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는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의와 연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길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실제로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율법의 조항들은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불가능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를 빚을 갚는 것에 비유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에서 나는 의는 천조의 빚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그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 가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빚을 갚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다, 이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 믿음에서 나는 의는 나를 사랑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능력자를 의지해 빚을 해결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능력자로 인해서 빚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난 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믿음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죄인이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이 참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이 참으로 나를 의롭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집안, 학력, 지식, 재산, 인간적인 의지, 선행, 수련과 수행,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를 의롭게 해줍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를 조금 줄여줄 수는 있고 나를 좀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나를 온전히 의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빚 비유에 빗대어 말해본다면 이런 것들은 빚을 조금 갚아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빚을 온전히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어 의로워지는데 회방꾼, 방해꾼이 됩니다.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다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안고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진 세상의 자랑거리들 때문에 자기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자랑 삼아 살면서 자기의 죄인됨과 다가올 심판을 못 봅니다. 돈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고 돈이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가올 죽음과 심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누리느라고 장차 임할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그 권력을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생각하면서 영원토록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압니다. 그 보잘것없는 권력에 취해서 진정한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학식과 지식을 자랑 삼아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뭐 좀 배운 것을 가지고 책 좀 읽은 것을 가지고 알량한 지식을 내세우면서 예수를 못 믿겠다. 차라리 나의 지식을 의지하겠다. 그런 길로 가버립니다. 나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나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착함, 자신의 그 선함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또 구원의 길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실상 자기 자신에게 추악한 죄가 왜 없겠습니까? 추한 죄들이 분명 그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선행으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지고 자기의 죄인됨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삶이 평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나 좋다, 지금 나의 삶이 천국과도 같다 이러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 못합니다. 현재 천국 같은 행복에 도취되어서 장차 임할 지옥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강한 의지,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의지와 신념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비참한 실상, 영적인 비참함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뢰할 만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눈이 가려져서 구주 예수를 못 봅니다. 인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자신감과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무시해 버립니다. 오히려 행위로 의로워지는 길로만 자꾸 더 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자랑거리들,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 때문에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에 붙들려서 그런 것을 과시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에 지나지 않았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 멸망받을 죄인에 지나지 않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된 구주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며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울러 자기가 신뢰하며 자랑했던 육신적인 것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신뢰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물,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써만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인식 가운데 나오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중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내가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대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모습으로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한 죄인으로만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 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공로 안에서 자신이 발견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죄인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 자기 행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예수로 감싸여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덮여져 있습니다. 나의 더럽고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내가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인식을 하고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자랑거리들은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특히 오늘은 입교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중학생 한 명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입교라는 것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며 교회의 공식적인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입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단 오늘 입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입교하신 분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7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살겠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좋은 대학도 갈 필요가 없고 좋은 직장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다니던 직장도 나오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와 연관된 고백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나를 의롭게 해주지 못하고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신뢰하거나 그런 것들을 가장 귀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것에 매여 살지 않고 그런 것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니 예수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 하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거나 입교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인 저와 면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면접하는 시간이 되면 제가 그 대상자들에게 교리적인 부분을 점검한 후에 꼭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서울대를 가는 것이 좋으냐?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좋으냐? 만약에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너는 정말로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하면 면접을 하는 자리다 보니 그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마음에 없어도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척 보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투시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자리를 그저 넘어가기 위해서 입술로만 답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답하는지 사실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입술로 그렇게 답하고 고백하면 그 답을 진심 어린 답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고 입교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실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답이 아니라면 거짓 고백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예전에 한 학생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입교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참을 주저하다가 목사님, 제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도 다 하고 필기 시험도 다 통과했습니다만 입교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서울대 가는 것이 더 좋냐, 예수 믿는 것이 더 좋냐 이 질문 앞에 사실 나는 서울대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서울대 갈 실력은 안 되지만 정말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예수 믿교보다 서울대생 되는 것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도 아직까지 입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런 학생들은 정직한 겁니다. 나중에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입교한 학생이 최시욱 군입니다. 시욱에게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라. 진짜로 네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너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에도 그렇게 하겠다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교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나 입교는 교회 공식 회원이 되는 의식인데 초대교회 때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이 세례나 입교,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자마자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다릅니다. 믿는 순간에 핍박을 당하고 믿는 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생명까지 버릴 것을 각오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봤던 이 바울의 고백은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하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점점점 더 성장하고 온전히 성숙한 경지에 도달하면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와야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입교하는 학생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예수 믿을 때부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고백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먼 훗날에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와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입교하는 학생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참으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입교식 하겠습니다.